어제 우리 요절의 말씀이 바로 10절이었죠. 10절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오늘 82편을 보면 참 재미있는 광경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하나님이 재판을 하고 지금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좀 쉬운 버전으로 그렇게 해볼게요. 야 이놈들아, 어떻게 너희가 내가 원하는 재판과 내가 원하는 통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싸가지 없이 통치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버전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어떻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정치를 펴지를 않고 어떻게 네가 원하는 방향대로 너희의 어떤 권력의 향방을 마치 영원히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따위 식으로 통치를 할 것이냐.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그런 식으로 재판하니까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막 그 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막 호통을 막 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도 한갓 인간에 불과한 거야. 너희도 언젠간 죽어. 얼마나 통쾌합니까? 너희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 네가 그 재판하는 그 자리에 영원히 앉아있을 것 같아? 아니야. 너도 내려와야 돼. 너도 내임덕이 있어. 너도 끝장날 날이 있어. 너도 한갓 인간에 불과할 뿐이야.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말이죠. 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들을 다 모아놓고 막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들을 막 심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재판해 주시고 그들을 공의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밖에는 이 땅을 그렇게 통치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와, 그래요. 이 82편 속에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인동형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용어가 좀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신인동형론. 무슨 얘기냐면 신과 인간을 하나로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인동형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막 호통을 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신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신들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 속에서 고대 사회로부터 신들로 통칭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왕과 권력자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고대 사회로부터 신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같은 경우에도 애굽의 바로가 바로 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 시대의 황제도 가이사도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대 사회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들을 모아놓으셨다, 그 이야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통치자들,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지금 속 시원하게 막 호통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호통을 치면서 하는 말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악한 짓을 계속 하겠느냐. 그 자리에 올리기까지,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 투표의 절차, 그런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악한 짓을 계속 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곤란한 자,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난한 자, 3절에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이고 4절에 가난한 자는 도움과 아무것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여기서 가난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이것을 위해서 통치자로 세웠는데, 이것을 위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으로 세웠는데 너희가 그따위 식으로 정치하겠느냐.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져 있는 가난한 자, 고아, 그 다음에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 6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장 깊은 관심과 사랑을 하고 있는 대상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6부류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가장 땅에 붙어서 살고 있는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이고 항상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는 계층이고, 그러면서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풀 수 있는 데도 없고요. 왜요? 이게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위에서 내려 누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6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통치자로 세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그 꼴을 못 보겠다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 지도자든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서민들은 어떻게 사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을 가지고 그냥 막 여기저기에 굵직굵직한 그런 쇼핑센터를 건설을 하고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유통계통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까지 모든 것을 혼자 다 해 잡수시면 나머지는 뭘 먹고 사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힘이 집중이 되면 어느 사회에서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돈과 권력이 집중되어져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돈과 권력이 그것이 깨끗하게 운영을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패가 될 수밖에 없고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예요. 자꾸. 이런 미국의 정치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애는 양당 정치잖아요. 공화당과 민주당. 보면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공화당에게 몇 번 이렇게 기회를 주다가 또 이쪽으로 바꿔요. 민주당으로. 그래서 민주당 대통령이 돼서 몇 년간 이렇게 딱 하다가 또 바꿔요. 공화당으로. 그러다가 이쪽에 좀 보면 또 바꾸고.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정당이 계속 그것을 해먹을 수 없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여기에 6부류의 그 계층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무관심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이 메시지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에 교회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목사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 먹고 살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관심을 덜 가져도 일어섭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난한 사람, 정말로 억울한 사람, 지금 한 끼의 식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궁핍한 사람, 지금 울고 있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목사부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주변에 밥 굶은 상태로 침대에 들어가는 분이 있으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고 하고 구체적으로 참목사 책임이에요. 그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고,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도 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곳에 우리도 바라보아야 그 교회를 하나님이 돌아 쓰셔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루터의 아주 감동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개 한 마리가 딱 와서 옆에 자기 밑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왜 이렇게 앉아 있나 싶어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다가 희한한 걸 발견한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포크를 들어서 입으로 가면은 개도 같이 입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접시 쪽으로 눈을 돌리면 접시로 눈을 돌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개가 올려봤다 내렸다 올려봤다 내렸다, 언제나 자기한테 주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루터가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도 시선을 가고, 하나님이 보는 곳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곳을 나도 보고, 그 루터의 유명한 감동적인 그 일화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 그래, 그러면 교회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고아, 그러면 교회도 고아, 그들을 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느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차목사부터. 그래서 이번 바자유를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참 일어났으면 좋겠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함께 세워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살림터 개념에 다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로 필요한 생필품들을 쫙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쿠폰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쿠폰을 발행을 해서 예를 들면 1년에 한 1억 정도 우리가 구제 헌금 딱 경상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중에 한 50%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를 통해서 하거나 동사무소 통해서 하거나 관계기관을 통해서 한 50% 정도는 쿠폰을 그쪽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불우이웃들, 그분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리고 한 50% 정도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각 구역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그 쿠폰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와서 살림터에서 물건을 사시도록. 괜찮겠어요? 한번 이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든지, 교회 오시는 분이든지 그걸 떠나서 적어도 한 1년에 한 1억 정도의 구제 헌금은 바로 이 군산과 우리 지역 사이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3절과 4절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힘이 있을 때 좀 해달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좀 사이즈가 있고 좀 능력 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 교회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져서, 그래서 다 구비를 해서, 그러면 그냥 드리는 거하고요, 쿠폰을 가지고 와서 사시는 거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정당하게 내가 쿠폰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러보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면은 우리 교인 가운데 좀 능력 있는 분들이 꼭 필요한 생필품 갖다 채워 주실 수도 있고, 기업이 갖다가 생필품 채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규모가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커지면 성광교회 가면은 밥은 안 굶는다, 거기 가면은 쌀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다,
거기 가면 김치는 내가 갖다 먹을 수 있구나. 거기 가면 정말로 필요한 휴지는 내가 갖다가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요.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아이들을 한번 모아 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사역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처음부터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은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앞에서 말씀을 하고 지적하고 있는 신들인데, 그 신들은 바로 왕과 권력자, 통치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흑암 중에 왕래하니,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 듯.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이고 권력자이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떵떵대고 있지만은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절대 권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흔들립니다. 콘크리트 철벽 같은 지지율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도 오지 않는 권력이 없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영원하리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과 이런 사이즈와 이런 재정적인 능력이 계속되리라 모두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흘러보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면 우리 교회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 방향으로 가면 흔들어 버리죠. 한순간에 흔들려요. 그러면서 8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 문제만 나오면 마음속에 꼭 떠오르는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1994년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O.J. 심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 심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은 그 미식 축구가 아주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을 맡았던 사람인데, 쿼터백이 누구냐면 이게 볼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에서 그 쿼터백이라고 하는 자리는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등치도 뭐 엄청나고, 그래서 그 쿼터백이 전체의 그 승패를 가늠할 정도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출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스타 중에 스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농구 선수의 인기를 능가할 정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사건이 터졌느냐면 자기의 전 부인 브라운이라고 하는 전 부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 부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전 부인의 어머니와 그리고 심부름을 갔던 사람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사를 하고 추적을 하다가 범인을 전 남편 O.J. 심슨에게 범인으로 딱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O.J. 심슨을 잡는데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딱 발각이 돼서 잡으려고 하는데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차를 몰고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위에서 카메라로 그것을 생중계를 한 거예요. O.J. 심슨 체포하는 장면을. 그래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거의 증거도 나오고 거의 누가 보아도 범인은 저 사람이야.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무죄. 어떻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요 완전히 드림팀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변호사들을 막 고용을 한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그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참 그때 묘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증도 있고 심증도 가는데 참 법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묘한 모습으로 변론을 하고 빠져나가니까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 어느 국가 사유에서나 똑같구나.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없는 죄도 생기고 돈이 있으니까 있는 죄도 없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참 묘한 그 재판 이것만 보면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면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민사로 간 거예요. 그 가족들이 민사로 가가지고 심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다 물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오제이 심슨이 알거지가 됐습니다. 참 세상 인생사 참 모를 노릇이죠. 알거지 돼가지고 무슨 그 사기적이 연루가 돼서 지금 33년형을 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줄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81편을 읽을 때마다 통쾌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는구나. 억울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와, 그래. 이것 때문에 살만 나지. 이것 때문에 없는 사람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지. 그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품을 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 가지면서 그래. 교회도 그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을까. 교회도 가능한 한 그들의 손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이번에 바자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는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회로 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익금이 남든지 이미 개척교회를 위해서 액수를 이미 믿음으로 갖다가 드렸고 이제 구제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액수가 나오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 요절의 말씀은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